서는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온 국민이 다 맞고 면역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건강에 다 유의하시고 주의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게으르지 말고 그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양춘 계절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고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공부하고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며 신약은 복음이며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여 율법인 구약과 은혜인 신약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약은 구약을 해설한 복음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율법을 많이 인용하여 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왜 율법 구약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에는 십계명을 위시하여 다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면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율법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제사제도와 함께 여호와의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적이고 실제적인 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땅에 오실 율법의 수요자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제도를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 종교심의 증거로 삼고 결국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음모를 꾸며 초림하신 율법의 수요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수요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흠없는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돌판에 쓰여진 율법이 아닌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율법의 기능인 죄의 깨달음과 메시아를 찾는 기능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을 페다가지칼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역할이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믿도록 훈련하는 도구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는 조문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신자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외식자요 형식적인 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에 세밀하게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첫째로 율법이 복음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을 430년이 지난 후 주어진 그 율법이 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적은 둘째, 율법이 문제인가 복음이 문제인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앞서 있는 은혜의 복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 하에 있게 되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셋째, 은혜 언약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은혜 언약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본래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우상을 역대로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에게 어떤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조건 없는 부르심입니다. 인간에게 최고 복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들은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출애굽이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넘어가게 된 것, 유월절 은혜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도 은혜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내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을 아느냐고 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모르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5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7절에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에 다 행하리다. 즉 율법을 주시면 다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즉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은혜하의 관계이고 율법하의 관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은혜의 기중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기중한가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모르고는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은혜를 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BC 2000년경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때는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BC 1450년경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은혜가 있었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430년은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어 준 때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나니라. 말씀을 통하여 맺은 은혜의 언약을 폐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에 그 메시아 주실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메시아 주실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할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약속, 즉 메시아 탄생을 헛되이 할 수 없습니다. 넷째로 율법은 복음의 약속보다 위대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질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는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율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일시적이며 은혜는 영원합니다. 율법은 교육적인 것으로서 의식법, 제사법, 안식일 제도 등 이런 것들을 교육하여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지키셨고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함으로 은혜가 더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인데 즉 메시아를 대망하고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복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섯째, 율법의 약속이 복음의 약속과 반대가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은 거울과 같습니다. 은혜의 역할은 물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율법인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보지만 물이 없이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해결자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발견한 자는 틀림없이 해결자를 찾게 됩니다.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 얼굴에 묻어있는 것을 본 자는 물을 찾아 반드시 씻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은혜하의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9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주님의 유업을 얻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덕적인 법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유도합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보여주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죄를 범치 못하도록 억제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율법은 죄를 정오하고 의를 쫓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을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완성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이렇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 율법이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였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실천해야 할 윤리 도덕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내가 사는 모든 영역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자가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향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율법은 감사함으로 은혜로 꼭 지켜야 할 필수적인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없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고 선언해 주심으로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율법을 도외시하지 말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러한 율례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때마다 영광